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주제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 형제 자매님들, 저는 최근 이영표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영표님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인터뷰 내용에는 이영표님이 감독과 코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어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영표님이 얘기한 말입니다. 감독은 최종 결정권자고 코치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면 코치가 계속해서 감독에게 내 생각에는 이 친구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왼쪽이 약하니까 이쪽을 좀 보강해 줘야 한다, 아니면 지금 3백에서 4백으로 바꿔야 된다든가, 미드필더 상대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을 빼고 숫자를 늘려줘야 된다 등 이런 것들을 계속 감독한테 의견을 주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뛰면서 느낀 거는 코치들이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을 줘요. 하지만 그 결정권자가 감독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전후반 90분 동안 20개의 의견을 내서 감독이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감독도 코치가 전해주는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들어요. 듣고 내가 이걸 실행할 건지 아닐 건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형제 자매님들, 이영표님은 외국팀 안에서 역할 분담과 책임이 분명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코치는 감독에게 조언 및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감독은 코치가 가져다 준 그 조언 및 정보를 토대로 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독과 코치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감독은 코치가 아무리 조언하더라도 야, 그럼 네가 나 대신 감독해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코치는 감독이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역할 분담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그 팀은 다툼 없이 협력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한 팀입니다. 가정 안에서 감독처럼 결정을 내리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코치처럼 지혜를 나누는 아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한 팀으로서 다툼 없이 협력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의 지혜를 경청하고 아내는 남편의 결정권을 잘 따라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원리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를 가르치기 위해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성경적으로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창조되었을 때도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라고 더 중요하지 않고요, 여자라고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부 사이의 순종을 얘기할 때는 군대의 계급처럼 지위의 높낮이를 계산하며 상하 복종하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은 어떤 종류의 순종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은 동등한 위치에서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자원하는 순종. 한 성경학자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복종이란 단어는 문법적으로 중간태이고 이것은 억지나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순종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순종의 뉘앙스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 아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사실 이런 동등한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계속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가치와 위치가 동등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축구팀에서 감독과 코치 둘 중 누가 더 인간적으로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이라는 팀에서 남편과 아내 둘 중 누가 더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단지 조언을 하는 역할인 코치가 팀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독의 결정을 따르는 것처럼 지혜를 나누는 아내도 가족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심지어 기쁘게 순종한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아내들은 예수님을 더욱 닮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순종이 동등한 관계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얻는 심리적인 평안은 대단합니다. 이 평안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훈련소에 있었을 때요, 저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린 조교의 말에 순종해야 할 때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곤 했습니다. 내가 유학을 먼저 가지 않고 군대를 먼저 왔다면은 내가 더 나이가 어렸을 텐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계급이 낮으니까요.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 당시 단지 저의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됐다는 것은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때 굴욕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의 이유가 계급 차이 때문에 혹은 열등함 때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급이 낮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져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열등해서 순종한 게 아니십니다. 그분의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아내들께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굴욕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의 순종의 이유는 예수님처럼 열등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내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과 함께 가정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아내이시거나 혹은 미래의 아내가 되실 분들은 성경적인 순종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축구팀 코치의 순종이 그 팀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성경적인 아내의 순종은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시거나 혹은 미래의 남편이 되실 분들은 아내가 나와 동등하게 소중하고 아내 없이는 절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동등하다면 굳이 최종 결정권자란 것이 필요할까? 그런 역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우리 머릿속에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최종 결정권자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축구팀을 예로 자주 드는데요. 한 번 더 축구팀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팀들을 보면요. 그 코치만 있는 팀이 없습니다. 감독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팀만 그렇게 감독이 있나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유럽의 빅클럽들도 예외 없이 코치뿐만 아니라 감독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팀에게도 코치만 있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감독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런 빅클럽 안에는, 그 팀 안에는 온갖 전문가들이 다 있을 텐데 왜 팀에서는 굳이 그렇게 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감독을 둘까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지 그 팀이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배의 선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하죠? 네, 산으로 간다 합니다. 배가 엉뚱하게 산으로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려면 가정 안에서 최종 결정자인 선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결국 대통령을 주기적으로 뽑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리더는 항상 뽑고 둡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지 그 나라가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이런 최종 결정권자의 필요성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장,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법원의 판사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 사회가 최종 결정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거나 부정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다 평등해져서 행복한 사회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나 모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너도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해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따르고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과 따름 그리고 존중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질서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사람들은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 경계하고요, 그가 나쁜 길로 빠질까봐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자에게 부족한 부분과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최종 결정권자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사라지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모임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로 이루어졌다 해도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인정해주는 권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보와 존중이 생기고 순종과 질서가 생깁니다. 평화와 안정감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그 팀과 나라와 회사가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그 가정은 효과적으로 세워지며 성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의 독재가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에게 독재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섬기는 남편, 희생적인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스포츠팀과 항해하는 배와 한 나라의 결정권자가 꼭 필요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도 결정권자가 꼭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리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이 열등한 위치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순종이고 결정권자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자가 성경대로 꼭 남편이 되어야 하나요? 아내가 대신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생각은 꼭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남편이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정해주실 권위가 있으시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정해주실 권위가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조상님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이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는 밥이나 국을 뜨는 역할을 주었고 젓가락에는 반찬을 짚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은 그 숟가락들과 젓가락을 만든 자들로서 그 숟가락과 젓가락에게 역할을 부여할 합당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에 부여된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를 다르게 만드셨고 역할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젓가락으로 국을 떠 먹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고달파집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평안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평안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반 학생들에게 청소부장, 환경미화부장, 체육부장처럼 역할을 정해줄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역할을 정해줄 권위가 얼마나 더 많이 있으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역할을 정해줄 정당한 권위가 차고 넘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리더십이 없고 아내가 여장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남성들 중에는요, 솔직히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었고 커서도 훌륭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사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의 재능이 더 강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헬스장 다들 가보셨나요? 네네, 대부분 헬스장 가보셨을 겁니다.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돈을 내면 주로 PT를 해주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이 PT란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PT에 들어가기에 앞서,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하는지 아시나요? 질문입니다. PT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줄까요? 네? 무슨 체크요? 네, 죄송합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스트레칭보다 좀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네. 중요하죠, 스트레칭. 네. 뭐가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PT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받아봤습니다. 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자,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신체 검사입니다. 예. 먼저 신체 검사를 해줘요. 요즘은 주로 이제 인바디 검사를 해주죠. 인바디여서 이제 체지방량을 보고, 회원님은 C네요, D네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일자형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인바디 검사를 하면서 그 트레이너들은 회원들의 약한 부분, 몸에 좀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PT를 해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요, 이런 PT와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통해, 그 역할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리더십이 약한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역할을 통해 그의 리더십을 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했던 결단력과 추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내가 여장부 스타일의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역할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내분께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온유함을 훈련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훈련하고 겸손함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더십이 너무 강한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섬김과 희생 그리고 경청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수동적인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훌륭한 코치처럼 자신의 생각과 조언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까지 함께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군대의 계급처럼 아내가 열등하거나 가치가 떨어져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듯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셨습니다. 이처럼 아내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소중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라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권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스포츠팀과 순항하는 배와 질서 있는 나라는 예외 없이 최종 결정권자가 있고 그의 역할을 존중해 줍니다.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받은 최종 결정권자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역할을 정해주실 권위가 충분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에게 역할을 정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고 그 선물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인생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우승하는 스포츠팀과 순항하는 배처럼 만들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선물로서 감사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의 가정과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가꾸고 성장시키며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 게 있다면 그 알려주신 내용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정이란 귀한 안식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권리를 존중하며 가정으로서 이룰 수 있는 복과 기쁨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의 가정을 이룰 형제 자매님들은 그 가정을 위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렇게 부부끼리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선물과 질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